자, 로마서 14장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 곧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지를 판단할지니라.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에 의해 확신하노니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만일 내 형제가 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너는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그 10절에도 보면 형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찾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3절에 형제, 그 다음에 15절에도 형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형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형제라는 말, 이 형제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죠. 그런데 이제 형제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막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 같은 사람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여기 그 15절 보면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끝에 그 말이 나온 것처럼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 맞아요. 신분상 의롭게 됐고 흠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생활은 어떨까요? 정말 완벽하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막 한꺼번에 큰 기대를 하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심한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원받아서 10년 정도의 생활을 보낸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10년 이상 지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10년 이상 넘었다. 예, 손 내리십시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으니까 변화가 있는가? 여러분, 흠도 없고 어떤 그 결점도 없는 그런 완벽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 버렸는가? 여러분, 10년 넘은 목사에게는 어떤 결점도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목사에게도 결점이 나올 수가 있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분상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상태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죠.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우리들의 눈에 띄면, 형제들의 눈에 띄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거슬리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만 거슬리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형제들,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형제들, 아직 부족함이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뭐라고 돼 있어요?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재판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시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바울의 말을 볼 때도 심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그런 그 기록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그분께서 정하신 그 사람에 의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한 사람에 의해서 앞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죽으시고 일으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심판자가 판단하게 하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형제. 그 사람의 형제.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형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심판자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도 우리가 심판자 행세를 하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사칭은 무서운 죄가 되죠. 경찰이 아닌데 경찰로 사칭한다. 죄죠? 검사가 아닌데 검사로 사칭한다. 죄죠? 재판관이 아닌데 재판관으로 사칭한다.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10절에도 올라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 말을 한 거는 판단하라는 소리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고요. 우리가 다 거기 보세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건데 결국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이지 심판하는 심판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형제들을 심판할 생각, 판단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그 판단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세운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게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형제들을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에 거슬리는 그 형제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배운 사람답게 처신하는 거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한 형제들, 부족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자 역할을 할 게 아니라 판단하는 자로서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는 형제 사이다. 형제지간이죠. 형제지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3절 그 뒷부분을 보세요. 오히려 이것 곧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지를 판단할지니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걸림돌을 놓지 않는지 판단해야 돼요. 정말 판단할 것이 있다면 형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내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는 거 아닌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걸림돌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죠. 그리고 여기서 넘어질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덫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은 20절에 가보실래요? 20절에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모든 것들은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원래 단어로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근본역에서 또 실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그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지 판단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남에게 정말 실족시키지 않는 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있을 수 있는 거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뭐예요?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느 때는요, 어떤 오해로도 실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실족하라고 한 건 아닌데, 저쪽에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런 실족의 장본인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바울은 로마서니까 그 9장 가보세요. 9장에 거기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 그를 믿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는 누구냐?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는 걸림돌도 되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생길 수 있어요.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기보단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될 때는 오해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실족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오해해서 실족했다면 그거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나의 도덕적인 잘못으로 인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누군가 나로 인해 실족했다. 그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실족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간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실족한 형제를 얻는 게 쉽겠습니까? 예. 형제가 실족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데요. 잠언 18장 19절 이렇게 써 있어요. 실족한 형제는 견고한 도시보다 얻기 어려우며 그들의 다툼들은 성체 빗장들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족을 하든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해서 실족을 하든 실족한 사람을 향할 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그 도시의 그 성체가 성문으로 이렇게 그 빗장을 굳게 걸어 닫고서 쉽게 열어주지 않는 거 있죠? 그런 것과 같아서 내가 그 성체를 얻기 어려운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걸 잠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닫혀버리면 같이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요구에 다 맞춰야 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그들의 비유에 맞춰야 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좋은 간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간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은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아내로서도 남편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바뀌지 않는 생활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를 계속할 때는 결국 그것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서 실족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는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걸림돌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거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에 의해 확신하노니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내 형제가 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너는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니라. 내 음식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 형제가 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그렇게 됐죠?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 근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바울이 앞에서 했던 진술을 보죠. 2절로 돌아가 보면요. 이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기 때문이라 그랬죠. 모든 걸 먹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죠. 그 사람의 생각은 뭘까요?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될 게 없지. 그 생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먹지 못해요. 채소만 먹는다고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에게 바쳐질 수 있지.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거를 내가 먹는다면 우상에게 참여하는 꼴이 되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더럽힐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라도 죄에 빠질까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 자, 근데 먹는 자는 그것도 못 먹어 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 먹어도 되는 건데 왜 그래? 또 먹는 자는요, 감히 그런 걸 먹다니 이렇게 판단하고 서로 또 멸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그 밑에도 보세요.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날을 5절에 다른 날보다 중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온전히 확신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님에게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를 향해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면 주님께 맞추면서 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10절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죠.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날이 다 같은 날이지 그 특별한 날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특별한 날도 못 지켜? 이게 얼마나 특별한 날인데? 라고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정말 그런가? 근심시키는 일이죠. 서로를 근심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부정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14절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에 확신하노니 그 자체로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위로부터 보자기 같이 내려오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짐승이 있을 때 주께서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으로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체들을 대할 때 내 관점에서 저건 아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서로에게 근심을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 거기 3절의 끝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5절 끝에서는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정죄함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어서 그는 정죄함이 없게 됐는데 우리는 자꾸 나랑 달라서 정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근심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한테 어떤 형제님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순대 먹어요? 여러분 순대 드십니까? 맛있나요? 네, 맛있죠? 그런데 그분은 순대 먹는 게 거리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혹시 이것으로 인해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금 힘들어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굳이 그 사람을 순대집에 들어가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사람이 순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먹더라도 그 사람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음식점으로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근심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 뒤에 보세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를 받나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아주 불안함 속에서 그런 것들을 대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근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격하게 확실히 금하는 거 있습니다. 우상숭배.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상숭배는 철저히 금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확신에 따라 또 그렇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내 눈에는 부정해 보여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될 때 여러분 그거는 모두가 내 공식처럼 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형제들이 있을 때라도 근심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 형제가 내 음식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너는 뭐라고 돼 있죠? 사랑으로 걷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걸어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거기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고요. 바울이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할 때도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음식물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바울이 한 말인데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지식으로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흔히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아주 조그만 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고 더 어릴 때, 뭐 예나 같은 나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더 어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아이 때 이렇게 잠자리에서 이제 잠을 들기 전에 엄마가 인사하고 잘 자, 이렇게 하고 예나야 잘 자고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갑자기 예나가 엄마, 저 벽장에 뭐가 들은 것 같아. 엄마가 저쪽 방으로 건너가고 뭐 불을 끄면 저 벽장에서 뭐가 나와서 나를 괴롭힐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불안해한 표정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알고 있어요. 저 벽장에 아무것도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게 엄마의 지식이죠.
그게 걱정할 게 없는 걸 엄마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나는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엄마가 건너가고 나 혼자 누워있을 때 뭐가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엄마라면, 엄마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 아무것도 거기에 없다는 지식이 있지만, 그래서 아이에게 말해요. 예나야, 아무것도 없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는 다 알아. 저기 아무것도 없다니까. 엄마 건너갈게. 잘 자. 자, 이거는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예나야, 예나는 겁쟁이. 아무것도 없어. 용기를 내. 엄마 건너가서 잘게. 이것도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엄마는 알고 있지만 예나 곁에 누워서 예나를 토닥거리며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 예나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토닥거리면서 예나가 확신하고 편하게 잠을 들 때까지 그렇게 해주면서 스르르 잠이 들게 해준다. 여러분, 그게 엄마가 지식이 있지만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유 겁쟁이라고 판단하고 아유 뭐라고 판단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지식이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지식이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은 세워주고 지식은 교만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걷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수록 판단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침략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죠?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이제 배운 성경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다려줄 줄도 알고 사랑으로 이렇게 격려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원 간증을 한 김일수 형제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제가 지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모르게 술을 마시다가 홍텔 형제에게 걸렸어요. 홍텔 형제도 지어낸 형제입니다. 근데 홍 형제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왜냐?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릴 수가 있지? 저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다닌 거죠. 자기가 목격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김일수 형제는 정말 구원 간증을 할 당시는 마음에서부터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구원 간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니야. 이렇게 선언하고 다니는 게 옳은 것인가? 판단은 누구의 몫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몫이죠.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럼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홍 형제라면 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기서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든지. 그래서 술 친구를 만나러 다니기보다 믿음의 친구들을 더 만나는데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판단하고 선언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사랑으로 걷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고 판단한 대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형제를 대할 때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리스도인 형제를 대할 때 늘 내가 재판장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이시죠. 나는 형제예요.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게 되면 형제를 근심시킬 수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기 15절 끝에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심각해. 그는 이렇게 하고 내가 재판장 노릇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장 노릇을 하기보다는 어때요? 형제로서, 동역자로서, 같이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마치 내가 재판장이라도 되는 양, 그 자매요, 이렇쿵 저렇쿵.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저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보니까 다른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얘기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다른 주제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참 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형편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을 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게 말해요. 나도 봤어요. 맞장구 치시겠습니까?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자매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형제를 대할 때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이 말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비위를 맞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해서 그 사람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술 마시는 버릇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내가 계속 실족한다면 그거 버려야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함부로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것이 자꾸 내 자녀들을 실망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족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는 일들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형제를 대할 때 어려운 때 동지로 생각해야 돼요. 잠언 17장 17절에 따라서 써있어요.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형제가 역경을 위해 태어났대요. 우리가 다 역경을 위해서 그 역경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탄합니까?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습니다. 종류는 다양하죠. 근데 어떤 어려움이든지 각각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요. 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어떤 그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그 어려움거리가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죠. 형제는 역경을 위해 났다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지 고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마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읽어보셨죠?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거라면 이게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하는 자,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 또 잘 못했어도 어때요? 다시 해보라고 하는 자. 그런 자들, 다시 기회를 갖자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목사님은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양떼가 100명이 아니에요. 모세 양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어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아내들하고 애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어때요, 여러분?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도 하고 얼마나 아주 힘든 일들을 많이 이렇게 벌입니까?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보여준 건 뭐죠? 특히 우상 숭배에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모세가 생각 잘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해 보시죠. 이럽니까? 아니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생각이 그거라는 거죠. 서로 격려가 되게 역경을 위해서 낫다는 그 말이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형제들은 동기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삼형제가 있다면 삼형제가 그런 식으로 함께 가라고 주어진 거죠. 그죠? 교회에서 형제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주어진 거라는 거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대할 때 그의 의도를 모르면서 우리 편에서 오해하고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대화하다 보면 나만의 생각이었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오해였어요. 괜히 소갈이하면서 끙끙거린 거였죠. 그러나 만일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오해를 풀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자백해야겠죠. 그리고 그 자백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당장은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너희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잘못도 고백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동지로서 생각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맺어준 형제들을 대할 때 내 태도가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형제들을 대할 때 내가 재판장 노릇을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동지로서 역경을 위해 같이 이렇게 견뎌나가도록 세워주신 그런 형제로서 존중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내가 형제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근심시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